오늘 마더스데이, 또 교회적으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오늘만큼은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의 효도와 사랑을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Father's Day가 있으니까 그때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효도의 모범을 보여준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제가 몇 사람을 불러드릴 테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미갈, 아비가일, 아이노암, 마아가, 그리고 밧세바, 아비삭. 여러분 여중에 몇 사람은 그래도 꽤 익죠. 밧세바, 아비삭, 미갈 다 누구죠? 바로 다윗의 아내들입니다.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암논, 길르앗,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 또 이 이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아들들이 무려 20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조상 아버지 국부라고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정말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통일 왕국을 이룬 왕입니다. 그가 왕으로 다스리던 그 기간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번영을 구간 황금기였다라고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국기가 뭔지 아시죠?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중간에 삼각형을 거꾸로 이렇게 겹쳐놓은 것, 꼭지가 6개인 이 별은 바로 다윗을 의미하는 다윗별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별을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으로, 국기로 그렇게 지금 삼은 거예요. 이 다윗별 하면은 전통적으로 이것은 우리 유대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상징합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 다윗별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에도 유대인들을 구별해서 표시를 하는데 그들의 몸에다가 이 다윗의 별을 주홍 글씨처럼 새겨서 그들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다윗은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도 그럴 것은 다윗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정말 신실하게 섬기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린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 바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계통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인물인데도 사실 다윗의 사생활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인이 거의 10여 명이 되었지만 대부분이 사랑보다는 정략적이고 또 외교적인 그런 목적으로 맺어진 그런 결혼이었어요. 옛날에 대부분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복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20여 명이나 되지만 대다수는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의 다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죠. 맞은 암논부터 그랬습니다. 그런 아들 중에서 가장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절망케 한 아들은 셋째 압살롬입니다. 그런 넷째 부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어릴 때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외모가 남다르고 준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야기가 사무엘하 14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압살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런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원래 세겔은 이 무게를 다는 단위입니다. 나중에 동이나 이런 무게에 따라서 이제 화폐의 단위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만은 200세겔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2kg가 넘습니다. 매년 머리를 한 번씩 자르는데 숱이 얼마나 건강하고 또 잘 길었는지 2kg씩이나 잘라냈다는 거예요. 이 묘사에 보면 그런 정말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귀티가 흐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의 젊은이의 그 매력,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포스를 나타내는 그 머리카락은 특별히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이런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인 암논이 이 압살롬의 친누이 바로 다말을 범하고 말죠. 이 아내가 10명이었으니까요.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이 다말은 바로 친오빠가 압살롬입니다. 이 맏형이었지만은 이 암논이 이 누이를 계획적으로 사실 성폭행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친오빠 압살롬이 은밀하고 치밀하게 그 암논 큰형을 복수할 기회만 노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복형 암논을 처참하게 살해하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옷을 찢고 땅에 들어놓아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주 여러 날을 그렇게 통곡하며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는 이 압살롬의 만행이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욱 아버지에 대한 치명적인 반역을 모의하죠. 이번에는 아예 그 아버지 다윗을 왕좌에서 군자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거기에 앉으려고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신복 책사였던 아이도벨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함께 아버지 등에 반역의 칼을 꽂죠. 사무엘하 15장 14절에 이렇게 그 당시를 설명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위급하고 황망했으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왕국의 몇몇 신하들과 함께 급하게 그 예루살렘 성 뒷동산 감람산이죠. 주님이 기도한 그 감람산 그 길을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몇몇 신하들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마저 해치려고 했던 이 압살롬의 종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아버지를 대적하는 반군을 일으켜서 주의하는 이 압살롬, 노새를 타고 싸우다가 승승장구하는 듯 보이다가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이 압살롬이 전세에서 밀리게 되자 나귀를 타고 급하게 옆 숲으로 도망갔는데 그 속에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고 말죠. 그 숲은 다름이 아니라 빽빽한 상수리나무 숲이었습니다. 그 사이로 노새가 압살롬을 등에 싣고 달리는데 그가 자랑하던 이 머리 뭉치에 상수리나무 그 뭉치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서 노새는 빠져나가고 그 머리털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가지에 뒤엉켜서 대롱대롱 허공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의 뒤를 쫓던 그 당시 진압군 대장 요압이 달려가서 압살롬의 심장에 단창 3자루를 박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요압이 누군가 하면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다윗에게는 조카요, 이 압살롬에게는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촌수가 이종 사촌 정도 되는 거예요. 고종 사촌이 되나요?
이런 가까운 사촌에게 이 정말 황망한 비참한 그런 죽음을 당한 것, 이것이 천하의 불효자 압살롬의 최후였습니다. 이 비참한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통곡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이해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비록 아비를 죽이려고 한 아들이었지만 막상 그가 비명 행사를 하자 그 아비는 이렇게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통곡하며 슬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느냐, 대신 관계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는 수평적으로 서로 주변에 부모 자식 간에, 부모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수평적인 계명입니다. 우리 인간사회에서 같이 지켜야 될 계명 첫 번째가 바로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계명은 다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외마디로 되어 있지만은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삶의 형통의 축복, 그리고 무병장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부모에게 불효하면 만사가 결코 형통하게 불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수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그러나 어떤 일도 성공하지 못하고 젊은 날에 이렇게 참혹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근데 비록 엄마는 달랐지만 이 압살롬의 동생인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불효의 화신이었다면 이 솔로몬은 정말 보기 드문 효의 모범이자 귀감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죠. 다른 아내들은 다윗의 사랑과는 관계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맺어진 관계였다면 밧세바만큼은 비록 불륜이었지만 그가 사랑해서 아내로 취한 관계입니다. 그녀에게서 다윗의 바로 9번째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 이 솔로몬입니다. 결국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권을 차지하게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남긴 업적은 유사일에 가장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을 그가 건축하여 봉헌한 일이에요. 그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절절한 소원이었고 수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초라한 성막 가운데 있다라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러운 마음으로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성전을 짓고자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멀리서부터 수입해 오기도 하고 열심으로 준비하며 예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은 가상하지만은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하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신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자기 소원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궁보다도 아버지의 소원인 성전을 먼저 건축해서 야훼에 방치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장 귀한 지성소 안으로 안치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효를 맹세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 맹세는 열왕기상 2장 20절에 나옵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때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효를 다하고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왕궁에 오신 어머니를 왕자의 오른편에 앉힙니다. 고대 건동 문화에 있어서 왕의 오른편 자리는요, 가장 높은 존귀한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입니다.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솔로몬 왕의 말하러 나아가매 왕이 일어나 영접하며 절하고 왕의 보좌에 앉고 또 자기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풀매 그가 왕의 오른편에 앉으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효도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존경이란 말로 대치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외하라 그러죠.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 경외하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번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이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동급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처럼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상숭배. 그러나 내 어머니만큼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국의 북녘 땅에는 지금도 그 지도자를 경외하는 지도자 동지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에 저주를 받을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께서 어머니에게 존경을 표하고 또 효도를 다하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큰 복을 주시죠. 성경은 그보다 영화를 누리는 왕은 다시 없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에서 잘 되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린 거예요. 그런 절세의 효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솔로몬,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효도에 대한 교훈이 그의 잠언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정말 우리가 꼭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합니까? 우선 내 부모에게 청종하라는 거예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뒤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에게만 청종하고 어머니에게만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해하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내 부모 모두에게 다 청종하고 그 부모 모두에게 다 경홀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 여기 22절 상반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럴 때 이 말은 순종적인 청취를 말합니다.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로 듣는 모습이 바로 청종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식의 첫 번째 도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했던 말들을 또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인데도 계속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이 자녀됨의 도리고 효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7절 이하에도 심지어는 신명기에도 보면 똑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자식을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효에 대해서 성경이 왜 이렇게 과격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권원적으로 부모의 말씀에 대한 청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이 다르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그 연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복종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공경과 청종은 먼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청정으로 검증이 되고 또 확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늘 부모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죽음의 임박에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라고 유언하죠. 한마디로 그의 유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 허울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잘 청종해서 우선적으로 성전을 봉헌하고 또 어머니께 효도를 맹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말씀은 내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죠.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듣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어적인 뉘앙스는 적극적인 경청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공경의 뜻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해서 내 노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늙은 부모를 소외시키거나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었던 그렇지 않았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 노부모님을 소외시키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의 생명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이 사실 바로 이 대목일 겁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실 좀 배제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암암리에 소외를 당하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어르신들이 섭섭해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심하면 무시와 멸시와 나아가서 학대까지도 받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이것이 나이 드신 부모님의 정말 슬픔이요 고독이요 정말 우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잊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서 그냥 자녀도 기억하지 못하고 치매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이 억지 효도라도 받으려면 재산의 일부는 마지막까지 꼭 쥐고 있어라,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은 재산을 빨리 주지 않는다고 부모님을 괴롭히고 심지어 자녀들이 함께 그 부모님을 살해하는 사건도 종종 뉴스에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냥 명령하고 아멘으로 딱 도장까지 받아 놓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부모를 무시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겠다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런 자식을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학대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학대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주나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바란다라면 부모를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고 죽게 하듯 존중하며 효를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누구보다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효도 받아야 될 부모님들이 요즘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효도하라고 하면 속된 말로 여러분 애들이 들어먹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하면요, 결국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 자녀를 성공시키겠다라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 자식이 세상적인 성공 이전에 영적으로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교육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떠밉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재산은 또 서로 모시겠다고 다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남은 재산을 자기가 좀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죽은 부모를 잘 제사로 모시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부질없는 짓이죠. 성경은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부모는 살아있을 때 생전에 우리가 잘 모셔야 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전무후무한 그 영화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 솔로몬처럼 부모님에게 지성을 다해서 효도를 다하여 남은 생이 더욱 복되고 약속대로 장수하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라는 것은요, 단순히 문화의 유산이나 단순한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요 명령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앞에 지금 이렇게 내 어미 내 아비를 경청하고 또한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명령한 다음에 이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너희들이 돈을 주고라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되고 또 명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결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1절에 첫 절에 여기 보면 너를 낳은 아베에게 경청하고 그랬죠.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라, 그런 말인데요, 바로 이 말이 원어적으로는 쉐마입니다. 쉐마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우리 번역에는 그냥 경청하라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요, 쉐마하고 동급으로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명령입니다.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요 또 세상 살아가는 진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결코 이 진리와 명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박원수라는 시인이 쓴 어머니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40이 넘어서 철이 들어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시입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사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품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마흔 고개에 다다르며 이제사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 같은 꿈이 있었음을 이제사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미국에서 어머니 날이기도 한데요, 이날만큼은 정말 우리 어머니가 가까이 살아 계신다면 꼭 모시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다면
꼭 안부 전화도 하시고 이 자매 좀 용돈도 두둑이 보낼 수 있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솔로몬처럼 형통의 복, 장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지만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 부모님의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장성하여 특별한 은혜로 또 주님의 자녀까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경청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우리 부모님의 그림자요 또 대행자가 되시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잘 섬김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